네, 다시 우리 중앙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소개하셨듯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는 시기에 저희 부부가 러시아 선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땅 서북쪽 끝에 있는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저희들이 사역하게 되었는데, 처음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저희들 눈에 들어온 광경이 지금도 선합니다. 소련이 총소리 한 방 없이 자체적으로 무너진 그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그 문 앞 양쪽으로 길게 한없이 늘어선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요, 양손에 각자 집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보인 그림도 가지고 나오고, 또 보석도 가지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카메라, 모피 옷, 심지어는 숟가락까지 들고 나와서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양식을, 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에 닫혀 있던 러시아 정교회들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 정교회 문 앞에 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러시아 정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러시아 정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아주 잘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정교회 그 사제님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정교회야말로 진짜 교회다, 옛날 초대교회 예배드린 모습 그대로 이어오는 그런 교회는 지금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에 그 교회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 문 밖에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앞에 손을 벌리고 세상에 빵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슬픈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에게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도 세상 살아가기에 참 만만치 않죠. 그런데 연약하고 병든 몸을 가졌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불행한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 곁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그 장소에 이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소였지만은 이 안전뱅이가 있는 곳은 인생이 사는 곳이었기에 거기에도 질병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불행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참 힘든 것은 영적으로도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아무리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욱 더 불행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은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늘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고 눈을 들어도 고작 본다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그 얼굴을 보면서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장애보다 더욱 더 무서운 장애는 영적인 장애인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고 나는 불행하다 하는 현실, 그러한 것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불행한 이 사람은 교회의 바로 앞에 와 있으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 대신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만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에 참 불쌍한 그러한 안진뱅이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내 모습, 현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불행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리고 잠시 뒤 없어져 버릴 물질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그 모습이 이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한 것은 불행이, 이 안전뱅이가 이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 안전뱅이를 보고 주님의 제자와 안전뱅이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다 하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의 앞을 지나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길이 오가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현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곳이나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에게 나타난 일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은혜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었습니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 그저 돈을 바라보고 쳐다보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은과 금에 비할 수 없는 더욱더 존귀하고 놀라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삶 전체의 구원받는 권세가 이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권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권세, 생명의 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14절에도 똑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이름을 두 번이나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 나아가 귀신 들려 얻게 되는 병을 고치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죽음까지도 물리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을 멸하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것이요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는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어떤 허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전뱅이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계속 붙잡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받은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 예배자가 됩니다. 은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라던 그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다리가 뛰며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누구의 등에 업혀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걸으며 뛰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자기를 업고 다니는 섬김을 받던 그가 이제는 자기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권능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성전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이 자기 집이 아니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성전 바로 앞에, 성전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가장 가까웠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사람들에게 동전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것, 그러한 곳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인된 멋진 예배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증거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변화받기 전에 이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시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영혼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예배자로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내가 바로 무력하고 원망하며 또 사람들만 의지하고 불평하고 미워했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된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 주위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복음, 이 굿뉴스,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우리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힘쓰며 믿음 따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전부터 보고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변화된 이 모습이 우리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가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땅만 바라보며 주저앉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그러한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람으로 갖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